예, 오늘은 3.1 운동, 지금부터 정확하게 101년 전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약 한 2개월 정도 우리나라가 식민지배 상황, 일제의 식민지배 상황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교회가 일어났던 약 한 2개월 정도 3월부터 4월, 5월까지 있었던 독립만세 시위에 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떤 책 제목에서 그대로 따왔는데요.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인데, 역사 이야기가 과거 100년 전에 그냥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또 중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로 다가오는 3.1 운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1 운동을 소개하면서 왜 이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1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3.1 운동을 살펴봐야 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인들도 걱정하고 목회자도 걱정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일반 사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제목을 오래된 미래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래가 한국 교회에 과연 있기는 할 건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지난해 이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혹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대단히 무기력하게 지내왔습니다. 당장에 이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하기 이전에 교회 예배가 당장에 지금 단절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지금도 좀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황한 그 상황 속에서는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이전에 교회 모임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모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성경 공부 열심히 모이고 구역 예배 모이고 모든 것이 모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강제로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서 교회가 이러한 사회 현실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 교회 자체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지금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지금 거의 1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방역에 있어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자꾸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교회를 한번 한마디로 좀 설명해 보세요. 누가 물으신다면 지금 현재 교회는 외딴 섬처럼
되어 있는 아주 고립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당장에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더 보태면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사회가 신뢰합니까? 그런 질문을 2008년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2, 13년 전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를 신뢰합니다 하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8.4% 정도가 교회에 신뢰를 준다는 응답이고 나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2008년도에 상당히 교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교회는 사회 봉사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하고 노숙인들 쉼터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교도소 등지에서 교회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나름 섬긴다고 열심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신뢰합니다 하는 그 신뢰도가 20%도 되지 않는 그 2008년도에 교회들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 번 더 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반토막입니다. 2008년도에는 18.4%인데 지금은 어느 통계에 보니까 9% 정도만 한국 개신교를 신뢰합니다. 그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신호등으로 치면 노랑불을 넘어서 빨강불이 지금 켜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성찰해보는 또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회 신뢰도가 추락된 교회는 성경,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는다면 길가에 그만 내버려져서 그리고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신뢰도가 추락돼가는 그것도 나날이 추락해가는 교회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두려운 마음을 지금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회고와 성찰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처럼 그랬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의 신뢰도를 전적으로 받고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일단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였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소망교회 이야기부터 문장이 나겠습니다. 여기 분당은 예수 소망교회인데요. 그런데 예수 소망교회의 전신은 지금도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교회에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이 얘기부터 좀 풀어나가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이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전쟁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전쟁. 195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6.25 전쟁 혹은 6.25 한국 전쟁입니다. 곽 목사님 개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곽선희 목사님은 아직 목사님은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기에 곽선희, 이분은 굉장한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생애의 큰 충격과 슬픔을 겪습니다. 전쟁통에. 조금 더 곽선희 청년의 어려운 시절로 돌아가면, 곽선희 목사님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곽선희 목사님의 생애를 아마 잘 들으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시절에 곽선희는 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말더듬이였답니다. 말더듬이는 내성적 아니겠습니까? 성격도 온순하고 아마 내성적인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곽선희를 부모가 보기에 어머니는 한없이 참 안타깝고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곽선희를 향해서 아버지는 늘 혼내주고, 그리고 질책하고, 때로는 꿀밤도 주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혼난 곽선희를 늘 치마폭에다가 이제 감싸주시고 가슴에 안아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린 곽선희는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무서운 아버지는 피하고 싶고, 그런 중에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새벽 기도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보내고 청소년 시기에 왔을 때에 6.25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냥 있으면 전쟁에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지게에다가 양식을 몰래 치고 동굴에 산속에 숨어 있는 어린 아들에게 그 양식을 먹을 것을 아마 날려다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이제 전쟁이 9월 달에 유엔군과 국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서울을 수복하고 그다음에 북으로 전쟁터가 이제 올라오는 그 기간 속에 황해도에 살던 곽선희 목사님 그 마을이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군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속에 숨어있던 이 곽선희 청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세한 연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산속에 숨어 있을 때 양식을 날라다 주시던 그런 아버지, 엄한 아버지로만 기억되던 그 아버지가 잠시 사랑을 곽선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애틋하게 남아있고, 이젠 어머니가 곽선희하고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잠시였는데 불과 얼마 후에 또 그 당시 중공군이죠. 중국군이 이 전쟁, 6.25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전선이 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험한 지경이 됐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아들 곽선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혼자 피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나는 여기 남아 있겠다. 네가 남쪽으로 피난 가면 우리는 비록 몸은 서로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네가 어린 시절부터 나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새벽기도 참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벽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너 혼자 가라. 이래가지고 어머니는 고향에 남으시고 황해도 고향에 남으시고 곽선이 혼자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졸지에 고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홀로 단신으로 피난해서 인천으로 오고 온갖 고생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이제 목사님이 되고 인천에서 목회하고 이제 그런 곽선이 목사님으로 그렇게 돼 갔습니다. 돼 갔는데 그 후에 소망교회를 담임하시고 나서 소망교회의 새벽 기도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유명한데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곽선이 목사님이 이제는 50대가 되고 이제 그 나이 때에 한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벽에는 어머니와 나와의 약속 때문에 새벽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새벽마다 어머니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교회에 새벽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곽선이 목사님, 소망교회, 지금은 예수소망교회 동사 목사님이신데요. 이 전쟁이라는 체험이 엄청난 그분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고난이죠. 아버지 잃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한 전쟁을 계기로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스스로 헤치고 나오고 뚫고 나와서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은 그것이 신앙으로 전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붙드는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아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지금의 곽선이 목사님 그 분을 그런 삶의 족적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곽선이 목사님이 지금은 이렇게 예수소망교회도 엄청난 시설의 훌륭한 어떤 교회이고 소망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좋은 시설, 엄청난 큰 규모의 교회 밑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그간의 사회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신뢰를 받으면서 교회가 부쩍부쩍 커오고 성장하던 그 시절이 불과 10년 전,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그뿐만 아니라 나날이 신뢰도가 추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성장하던 시절에 부흥하던 시절의 교회와 지금 나날이 쇠퇴해가는 교회를 단순 비교해봐도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딱 지금 하나만 얘기하라면 고난을 잃어버린 혹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아주 희미하게 돼버린 그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곽선이 목사님의 어떤 생애를 짧게 이 고난이란 주제를 이제 돌이켜 봤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랬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인데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6.25 전쟁이라는 이 엄청난 민족의 고난과 민족 분단의 고통이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왔고요. 남한으로 온 피난민 교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으로, 호남 지역으로, 제주도로, 영남으로 전국으로 흩어져서 곳곳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1950년대 6.25 전쟁 직후에 전국으로 씨앗이 뿌려진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자라서 한국교회가 그간에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80년대 교회 모습인데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고난을 뚫고 나온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계속 올수록 그 고난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 모습이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는 교회 수는 이제 많지만은 날이 갈수록 쇠퇴해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이 서론적인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한번 같이 붙잡고 그 다음 가보실 것은 1919년 3.1운동입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상황에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은 것이 3.1운동입니다. 일반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3.1운동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했다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이. 그런데 팩트로서의 역사를 한번 체크해 보면 3.1운동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3.1운동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학교 다니실 때 우리가 3.1운동 하면 뭘 배웠습니까? 유관순, 만년 누나이십니다. 유관순 누나. 그 다음에 33인 민족대표. 민족대표도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33인으로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이 가운데 16분이 개신교 지도자들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지도자들이 16분 됩니다. 그 다음에 탑골공원에서 시작했죠. 서울 같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파편처럼 역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3.1운동입니다. 그런데요, 3.1운동을 일으킨 주역은 요걸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킨 주역은 장로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운동을 일으킨 주역은 장로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는 역사적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람 이름부터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 4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김규식 씨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1945년 8.15 광복 직후에 정치하던 분 아니었나, 좌우 합작을 열심히 하려고 하던 그런 김규식, 그리고 6.25 전쟁 때에 납북대 간 사람 아닌가, 그 정도 이해하실 분이 많은데요. 김규식이 3.1운동 때의 시작부터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이분은 김규식 씨 부인입니다. 3.1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1918년도에 이 김규식, 김순애 이 두 사람은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또 두 분은 서로 부부입니다. 부부면서 상해에 있었고, 상해에서 이제 3.1운동에 씨를 뿌린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고, 같이 씨앗을 뿌린 사람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 아는 여운형 씨입니다. 여운형 이분은 1945년 8.15 광복 직후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정치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1919년 3.1운동과 연관하면 역시 여운형 이분도 1918년도에 중국 상해에 있었고, 상해 한인교회에서 교역자, 요즘 우리식으로 익숙한 말씀드리면 전도사님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마리아 이분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고, 일본에서 19년도 2월 8일 날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을 때에 그 독립선언서를 일본 여성으로 변장해서 기모노 속에 감추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 몰래 갖고 들어온 사람이 김마리아입니다. 그 뒤에도 독립운동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김마리아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 네 사람들, 장로교회 교인들이었고, 이분들이 3.1운동을 일으킨 주역들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사람, 김규식, 김순애, 여운형, 김마리아. 먼저 김규식 봐봅니다. 왜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의 이제 고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는 이게 세문안교회 교인 명부입니다. 교적부. 역사적으로 세문안교회 가면 이 교적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김규식, 성명 김규식, 그 다음에 세례 언제 받았냐, 직업이 뭐냐, 어디 거주하느냐, 특별 사건이 뭐냐, 제가 오른편에다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881년생이고 주소는 남문박 이문동이고, 당시 직업은 교사고, 빠진 것은 미국 유학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1898년에 받았고, 세문안교회 장로 장립이 1912년이고, 교적부에 보니까 1913년에 잠시 천국 갔다 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어떤 족적은 1911년도에 경기도 충청도 장로교 연합회 서기를 했고, 그리고 1912년도 중국 주일학교 연합회 집행위원회 임원을 하셨습니다. 세문안교회 교적부입니다. 이게 그의 부인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김순애, 이분도 세문안교회 교적이 있습니다. 여기 김순애 특별 내용이 여기 밑에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제가 옮겨봤습니다. 1921년 9월 27일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 김병조는 그 당시 상해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상해 한인교회로 임명을 해 갔습니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김규식, 김순애 이분들은 두 분 다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교인들이고, 특별히 김규식은 장로까지 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족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입니다. 아니, 1912년에는 세문안교회 장로였는데 언제 파리를 갔지? 강화회의란 것은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있었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국제적인 평화회의가 열리는 그것이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눈여겨본 사람은 여운형 씨입니다. 그 당시 상해에 있던 이 여운형 씨가 파리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회의가 모일 때에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적으로 뭔가 우리가 활동할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씨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이
지금 일본의 일본 제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고 민족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이 식민 지배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오. 도와주세요. 근데 역사적인 실체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웬일인지 미국 대통령 윌슨이 특사를 보냅니다. 크레인이라는 사람을 상해로 보냅니다. 비록 여운형을 만나기 위해서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일단 크레인이 상해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여운형 씨가 중국 사람을 통해서 크레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역시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조선이 일제 식민지배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크레인이 충고합니다. 파리에 지금 평화를 위한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국제 여론을 좀 환기시키세요. 조선이 지금 일본 제국에게 고통당하고 있으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게 조선이 독립될 수 있도록 세계 여론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주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파리 강화회의에 누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여론을 좀 환기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운형이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파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적임자로 낙점이 된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왜? 그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서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규식을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 조선이라는 것은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대표를 파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당을 하나 만듭니다. 정치적 정당을. 그것이 신한청년당입니다. 신한청년당을 만들어서 김규식을 외교부장으로 일단 임명시켜 놓고 당신 가시오.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떠나는 김규식과 같이 신한청년당을 창당한 사람이 제가 여기 이름 적어놨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김철,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광수, 또 우리가 잘 아는 신채호, 그 다음에 역시 세문안교회 출신 서병호, 그 다음에 선우역,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상해에 있었고 신한청년당을 같이 창립을 했습니다. 자, 김규식이 파리로 파견되는 것이 1918년 11월 28일입니다. 떠나면서 역시 서로 합의합니다. 내가 파리로 가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할 때에 내 뒤에 뭔가 든든하게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상상 가십니까? 어떻게 뒷받침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3.1운동입니다. 내가 파리로 간다. 11월 28일 출발해서 몇 달 후 1919년 2월에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파리에 도착해서 외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할 때에 국내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봉기. 이게 독립만세 시위입니다. 3.1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이제 좀 짐작하실 겁니다. 이런 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1운동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교회 교인들입니다. 여기 언급한 사람들이 대다수 장로교회 소속입니다. 무슨 교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식민지 상황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몸을 던져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러면서 왜 국력이 없고 나라가 없으니까 외교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탈출구를 하나 열어놓고 그리고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대표를 파견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김규식이 파리로 갔습니다. 하니까 이광수가 앞에 이광수 있죠? 이광수가 그 사이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일본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으로 가서 1919년 2월 8일 동경에서 독립선언을 할 때에 그 독립선언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이광수가 합니다. 이러면 연결이 되죠? 상해에서 동경으로. 그리고 1919년 3월 1일 한국과 해외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시작되는데요. 요 사이에 저기 선우혁이라고 보이십니까? 선우혁 저분은 이제 상해에서 지금의 북한으로 갑니다. 북한으로 가서 이성훈도 만나고 양전백 목사도 만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3.1운동에 대해서 드디어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이 적어놨습니다. 국내에서 조선 독립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상해에서 조선으로 간 사람이 선우혁, 평안북도로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훈, 양전백, 그 다음에 길선주 이런 사람들을 막 만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민족 독립만세 시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김규식은 지금 파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뭔가 해야 됩니다. 김순애, 김규식 부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역시 조선 국내로 들어와서 호남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 가서 거사를 모의하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 경상도 대구 옵니다. 대구에 와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3.1운동 거사를 모의를 합니다. 이게 점점 확산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이갑성이란 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록에는 연동교회 교인이기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서울 남대문교회 교인으로 나옵니다. 이갑성 씨도 역시 대구로 와서 3.1운동 거사 모임을 하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은 이성훈, 이분이 서울 북촌으로 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서울에는 서울 양반들 그리고 대한제국 시절에 장관급, 차관급 하던 그런 사대부들이 나라의 독립을 암암리에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이성훈 씨가 1919년 1월 달에 서울에 와서 북촌에서 양반촌 아닙니까? 거기에서 안동교회를 창립한 박성봉 장로를 만납니다. 외교관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박성봉 씨를 만나서 3.1운동을 모의하는데 여기 세 사람이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상제까지. 그래서 이성훈, 박성봉, 이상제 이 세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3.1운동 거사를 모의하면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도교도 같이 합세하고 불교 지도자도 같이 오라. 이렇게 하면서 독립선언서 초안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최남선에게 맡깁니다. 최남선 씨가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위에 소위 지도자들이 최남선에게 34살의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 초안을 맡기는데 이것이 서울의 독립선언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3.1운동의 촉발은 씨앗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올라갑니다.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 열린다. 그래서 상해에 있던 기독교인들, 특별히 장로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이 김규식을 파송하고 신한청년당을 창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3.1운동이 이제 막 씨앗이 뿌려지면서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 상해에서 조선으로 그리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그렇게 해서 3.1운동이 시작됩니다. 3.1운동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달간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전국에 약 한 200만.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입니다. 대략. 여기 200만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전체 만세 시위자 중에서 200만 중에 30%가 개신교 교인입니다. 그때 개신교 교인은 장로교, 감리교 중심인데요. 약 한 29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 1.8% 소수입니다. 1.8% 소수
교회가 3.1운동 시위에 앞서서 보신 것처럼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왜 3.1운동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서 주동했느냐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로부터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투옥된 사람들의 20%가 개신교 교인입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앞장섰는데, 그러면 몇 개 교회가 앞장섰을까요? 몇 개 교회가 참석했을까요? 그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가 막연하니까 전국 각 지역의 장로교회 교인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는데, 장로교회 총회의 회의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하게 나옵니다. 총회 회의록 그대로 제가 복사했는데요. 총회가 열릴 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경성, 서울, 서대문 감옥에 지금 수검된 갇혀있는 전 총회장 김선두 씨, 그리고 정경석이 함태영 씨는 어떤 분입니까? 구한말에 지금으로 치면 사법부의 판사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일제 식민 지배 당시에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 전도사가 되고 3.1운동 때는 총회 서기가 됐는데, 이 지금 만세 시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장로교회 총회 회의록에다가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서울 서대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는 보고서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게 총회 회의록입니다. 그 당시 회의록 그대로 복사했는데요. 함남노회 보고하는데 제가 요약했습니다. 함남노회란 것은 함경남도 성진, 함흥, 원산 지역에 있는 노회입니다. 3월 3일 지역교회 교인들과 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에 참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서 악형으로 고문당했습니다. 교인들이 시위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체포, 구속돼서 악형당하고, 함흥 감옥에서 복역하는 교우는 26명인데 이 중에서 여학생이 2명입니다. 이게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여학생 2명 잡혀갔는다 하는데요. 다른 기록에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여학생들은,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시위하다가 체포돼서 경찰서 잡혀가면 그 다음에 당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가벗겨집니다. 나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합니까? 경찰이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성 혼자만 있는 독방이 아니고 같이 함께 만세 시위하다가 잡혀온 많은 남성들이 있는 그런 방에서 완전 빨가벗깁니다. 수치와 모멸감 속에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잔인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문을 했습니다. 담뱃불로 몸을 찢고 인두로 찢고 하는 그런 악형이란 말이 저 말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에게는 너무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세 시위했다는 것이 그냥 단어만 읽고 지나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하죠. 그러면 교인들은, 교회 사람들은 왜 나서가지고 만세 시위하다 잡혀가지고 저렇게 혹독한 고문을 견뎌야 할까?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심지어 학교는 독립만세 사건으로 몇 달 휴교하였다가 다시 개학했습니다. 이게 함경남도 지역의 노회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남도 보겠습니다. 이 노회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또 요약했습니다. 평안남도 노회는 지역이 평양, 대동군, 덕천, 영원, 맹산, 강동, 성천, 순천, 안주, 수안, 곡산까지입니다. 이 노회 소속 학교가 67개인데 모두 다 피해 당했습니다. 독립만세 참여로 개학이 금지당한 상태. 노회 소속 교회가 피해 당합니다. 예배당 회직 금지. 지금 대비됩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예배당 못 모이게 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런데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한
교회들이 예배당 회직 금지,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작당을 하니까 독립만세 시위하니까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회직 금지. 그리고 학교와 교회, 유리창, 집기, 가구 이런 것들을 마구 파손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수감된 교인들은 여긴 더 많습니다. 평남노회는 태형 90대 47명, 그 다음에 태형 29대 68명. 태형이 뭔지 뒤에 사진 나오는데요, 혹시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극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형틀에다가 사람을 눕혀서 꽁꽁 묶어놓고 엉덩이를 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립니다. 태형 29대 맞으면 이 엉덩이로 앉지를 못한답니다.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막 부어 올라가서 장독이 부어 올라가지고 태형, 그래서 9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태형이란 게 엄청 무서운 건데 태형 29대 그리고 90대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이 12명, 총칼에 부상당한 악형당한 사람이 80명. 이만큼 다시 처음 단어로 가면 고난에 참여한 3.1운동 독립만세 시위란 것이 그냥 시위하고 집으로 가서 편안히 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한다는 것은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조만식, 마침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 공판 기록입니다. 공판 기록, 여기 보면 평안북도 정주군 되어 있고 사립 오산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 공판 기록에 감옥에 갇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평양에서 일하던 선교사 모울이라는 선교사 38살입니다. 이분이 독립만세 시위를 도와준 대가로 지금 체포돼서 연영돼서 몇 개월 동안 유치장 살해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난리 났습니다. 외교적으로. 이게 태형입니다. 십자가 형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볼기짝을 때리는 그러한 형입니다. 이런 태형이 제일 가벼운 형틀이고 그 다음엔 총칼로 막 마구 난자질하고 그런 어떤 희생을 당한 3.1 독립만세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서울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월 1일은 종로에서 출발해서 2개 대열입니다. 종로에서 출발해서 서울 사대문안을 지금 시위 행진하고 또 종로에서 출발하고 조선 총독부까지 가고요. 3월 5일은 역시 두 개 시위대가 남대문 시장에서 출발해서 보신각까지, 또 하나는 남대문에서 출발해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하는 것이 서울 독립만세 시위입니다. 이게 좀 지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잘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탁골공원 찾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탁골공원에서 조가 3개 조입니다. 1조, 2조, 3조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느 사진이냐 하면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 시위대가 시위하는 행로를 자세히 살피시면 모두 다 그 당시 미국 영사관, 프랑스 영사관을 지나갑니다. 미국 영사관 자리는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덕수궁 바로 옆입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영사관을 지나가겠습니까? 왜 영사관을 지나가겠습니까? 시위대가. 1조 시위대 탁골공원에서 시위합니다. 2조 역시 탁골공원에서, 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위대들이 행로가 크거나 작게 다른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꼭 거쳐가는 행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영사관, 프랑스 영사관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김규식이 어디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으로 조선 독립을 이제 막 외치기도 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국제적인 여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여론을 모으려면
제일 정확한 소식통은 국제가 프랑스는 한국에 있는 혹은 조선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영사관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지금 독립만세 시위가 막 일어났고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구나 하는 것이 영사관을 통해서 정보가 나갈 겁니다. 이게 독립만세 시위입니다. 자, 이러면 앞서서 1918년 11월 달에 상해를 출발한 김규식이 지금 프랑스 파리로 가 있고 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만세 시위를 하고 그게 연계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심에 누가 있냐?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회 교인들. 이게 3.1운동입니다. 장로교회 총회 제8회 1919년 10월에 모였습니다. 회록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독립만세 시위 보고서, 주도 세력은 누구냐? 모든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그 당시에 중학교 학생들이면 요즘식으로 하면 대학생들 됩니다. 최소한 대학생 이상입니다. 대학생 지식인들이죠. 이 젊은 중학생들이 태극기 제작을 주도하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눠주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앞장서서 행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시위를 할 때에 그러면 누가 주도했냐? 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인데요. 그 다음에 분포를 보십시다.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 지도죠. 이 한반도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기독교 학교들. 전국적으로 이런 기독교 학교들이 독립만세 시위에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의 실체입니다. 3.1운동의 실체. 기독교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여기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여기 장로교회에 소속된 기독교 학교는 그 당시에 15개입니다. 15개인데 이런 점에서 대단한 역사입니다. 3.1운동은.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쇠퇴합니까? 3.1운동과 비교할 때에 그 당시에는 인구 전체의 1.9%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그냥 참여할 뿐만 아니라 앞장서고 주동하고 모의하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마이너리티였던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3.1운동의 견인차가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장로교회 장로인 김규식 씨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고요. 이게 3.1운동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3.1운동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이제 3.1운동이 작년에 2019년도에 100주년이고 이제 102주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3월 1일은 102주년 되겠는데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이켜봐야 할 오래된 미래입니다. 3.1운동 독립만세 시위, 민족의 미래를 밝힌 소망의 불씨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예수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소망. 예수소망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민족의 소망, 교회가 3.1운동 그 당시에 민족의 미래를 당장 독립을 이루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제의 억압에서 식민 지배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다 하는 소망에 불씨를 넣어준 것이 3.1 독립만세 시위가 됩니다. 사그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해서 드디어 1945년도에 독립 광복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이 3.1운동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두고두고 새겨봐야 할 프랑스 혁명,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3.1 운동이 너무 중요한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교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불시, 그 불시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받은 고난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갔죠. 왜 교회가 지금 2021년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쇠퇴합니까? 나날이 신뢰도가 추락해 갑니까? 고난을 잃어버려서 십자가를 잃어버려가지고 고난을 잃어버린 오늘의 교회 3.1 운동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고난이 뭔가 다시 생각하시고요. 십자가 대신에 오늘 한국교회는 그동안 풍요를 누렸죠. 세계 경제대국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대국 10위, 7위 하는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한 시대를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풍요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번영, 풍요. 이것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3.1 운동은 교회의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원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만세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죠, 교회가. 근데 정치적인 행위가 어떤 정치적인 행위가 됐냐? 적어도 그 정치적인 행위는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정당적으로 우리가 어느 쪽을 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우리가 좀 이익이 온다는 그러한 정치 참여가 아니고 적어도 지금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 참여 혹은 더 나아가서 정치 참여까지 그 원형이 되는 것이 3.1 운동, 교회의 사회 참여 원형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사회 리더십이 형성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입니다. 여성. 좀 전에 김마리아, 김순애 이런 분들을 잠시 소개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역사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나서서 독립만세 시위에 앞장서고 감옥에 갇히고 악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3.1 운동 때 아마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소개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합니다. 조직을 해가지고 3.1 운동 이후에는 어떻게 이분 여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1 운동 이후에는 이 여성들이 독립자금을 모집합니다. 독립자금을 모집해서 독립군들에게 독립자금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 여성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민족 독립을 하는데 독립 이후까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3.1 운동 직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에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임시의정원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러한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법을 만듭니다.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의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 너무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 초점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맛만 보여드립니다만은 민족이 독립하고 독립하면 그러면 다시 옛날 조선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게 아니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그 미래는 이제는 독립국으로서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한경지 목사님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민족 독립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냐? 동양편화. 일본, 중국, 한국 이 3국 세 나라가 동양입니다. 그 당시에 동양에 서로 균형을 이루는 평화의 이 아시아의 지역이 되고 동양의 평화를 이루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서울 독립선언서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요것만 설명해 드린데요.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립만세 시위에서 그냥 독립만세 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죠. 독립하고 나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돼야 됩니다.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당장에 한국, 일본, 중국이 평화를 이루는, 서로 균형을 이루는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독립이다. 그것이 3.1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이제 사순절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됐는데 이 사순절의 주제가 고난 아니겠습니다. 고난의 경건 훈련인데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지금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동안에 참 큰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만 고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련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1절을 일단 소개하고 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